12장 우리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25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우리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 안 됐으면 19절부터 그냥 할까요? 네, 19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이제 문일고 같이 문일고도 혹시 그 수업 시간에 종교 시간 있나요? 예배 드리죠. 저도 이제 그런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사실 종교 시간은 이제 뭐 시험 과목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편하게 들었고 또 사실 이렇게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잠을 자도 뭐라고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고3 때 이제 새로운 이제 교목 목사님 이제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는데 수업 시간에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3 수업 시간 때 영화 틀어주면 이거는 뭡니까? 거의 뭐 자장가 수준인 거예요. 다 자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틀어주셨던 영화가 여러분들 그 루터에 대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전 영화인데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한 영화 유튜브 제가 검색하니까 아예 그냥 풀 사이즈로 그냥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한글 자막은 없고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틀어주시고 제가 그걸 이제 보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첫 내용이 첫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루터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이냐면 엄청난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리고 막 낙뢰가 치는 그런 길을 막 빠르게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루터 옆에 벼락이 탁 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뭐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에 낙뢰가 치니까 루터가 엎드리면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살려주시면 벼락에 안 맞고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신부 그때 이제 카톨릭밖에 없었으니까 사제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으로 이 루터의 영화가 시작됐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 영화를 보여줬던 시간에 그 모두가 다 잤는데 그 잠을 안 자고 4명의 친구가 그 루터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4명이 다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이 항상 다른 시간에 다 자는데 종교 시간에만 깨어 있었고 특히 또 그 루터 시간 이걸 볼 때 딱 그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김몽룡.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이 이제 영화를 끄트머리쯤에 이제 했을 때 서로 이 4명을 보는 거예요. 이제 다 30명은 다 자고 있고 그 4명이 서로 얼굴 보면서 그 마음에 그 뜨거움을 품은 채 그렇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 자연 속에서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가장 저는 쉽게 느끼는 게 아마 이 비와 천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있었는데 목요일 새벽에도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저도 사실은 목요일 날 새벽 2시에 이제 벼락 치는 소리 듣고 깨가지고 거의 한 2-3시간을 잠을 다시 못 들고 겨우 잠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비가 얼마나 내리든지 우리 뭐 수련회를 갔던 뭐 음향팀도 굉장히 뭐 많은 비를 맞았었고 그런 어려웠던 이렇게 기상이었지만 또 감사하게도 수련회 당일에는 도착했을 때는
비도 다 개고 굉장히 좋은 날씨를 주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비와 그리고 또 우레 번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낙뢰가 치고 비가 엄청 내리는데 또 하필 그때가 지금 언제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 이제 읽진 않았지만 바로 추수할 때,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이렇게 들판에 다 뉘어져 가지고 바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그때에 이제 엄청난 폭우와 번개가 쳤던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큰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굉장히 드물게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기하고 우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겨울 빼고는 계속 비가 자주 오는데 거기는 이제 정확하게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고, 또 그 우기가 시작할 때 비가 많이 내리고 우기가 끝날 때 비가 또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건기의 우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러한 이제 절기입니다. 비 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추수할 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벼농사를 짓고 이제 벼를 나락을 이제 수확할 때 여러분들 그때 항상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오냐면요,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굉장히 위가 무거운 상태인데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면요,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쓰러집니다. 다 꺾여요. 그래가지고 꺾여가지고 이제 물에 잠기게 되면요, 근해 농사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할아버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급하게 아버지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서 이제 순창이 저희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그 볏짚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묶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물기를 털어내가지고 수확했던 그런 약간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때 엄청난 폭우와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비와 우레 그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지금 이 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했던 농사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걱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그 타이밍이 아닌 추수할 때에, 아주 중요할 그때에 지금 이러한 엄청난 폭우를 내리셨냐? 바로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냐? 바로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눈에 보이는 왕과 눈에 보이는 인간 왕과 그리고 뭔가 좀 조직적이고 뭔가 안정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죄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에 그들의 원성과 그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 사무엘과 하나님은 좀 부족한 왕, 바로 사울을 세웠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새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뭔가 좀 들떴던 분위기 가운데 사무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렇게 그들 앞에 큰 비유하고 우레가 내리자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특별히 그 죄 중에서 더 큰 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인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최혜용 이제 회장님이 아까 기도인도 할 때처럼 특별히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 회개에 좀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회개와 또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여러분들 사실 이 회개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좀 드러나고 있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회개의 시작. 회개의 시작. 네, 회개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개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실제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굉장히 무섭고 또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비유와 우레를 통해서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무서움 때문에 자신들의 상태를, 자신들의 그 죄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진짜 왕을 구하는 것이 심각한 죄였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실제하심,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의 그 성격과 그 성향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 정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질 안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줬을 때 그냥 조금 좀 협박하고 조금 그냥 의학 주고 이런 수준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만큼 그들에게 두려움과 또 무서움으로 다가갔냐면요, 1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여줬던 이 두려움과 공포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뭔가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삶에서의 좀 특별한 이벤트, 그게 건강이든지 어떤 진로든지 뭔가 갑자기 탁 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조금 영적으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배탈이 자주 나는데, 꼭 그 배탈 나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변기에 앉아 있었잖아요. 배 아프면. 그러면 항상 그때 저는 회개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저는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배 안 아팠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이 회개에는요, 두 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죽이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회개 안에 잘 공존해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표현하려고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첫 번째, 죽이기입니다. 죽이기. 자, 뭘 죽이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정말 죽을 것 같은 경고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죄의 심각성. 이 죄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섰기 전까지는요,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에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죄를 저질러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공포와 두려움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어떤 후회들, 참담함들, 내가 그 죄를 또 저질렀네, 내가 그것에 또 넘어졌네, 그러한 나의 어떠한 넘어짐에 대한 참담함과 슬픔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내 죄에 대한 죽이기, 이것이 또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럼으로써 죽이고 내 모습,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옛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이 회개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통회한다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를, 나 자신을 통회한다, 정말 비참하고 내가 정말 후회한다라는 이 말이 이 회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회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살리는 것, 살리기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러한 성품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무서움 속에서도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게 뭔가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같이 깨닫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양면성, 바로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한마디로 좀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으면,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을 쓰자면요, 바로 이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어떤 실존을 아는 곳에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내 모습, 비참한 내 모습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였던 모습들, 또 그러한 소망 없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회개란 결국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2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말씀,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은요 특별히 어디서 돌이켜야 되냐, 내 자신에서 어떠한 죄의 모습들도 죽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이 헛된 것,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무 쓸데없는 이 우상에게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왕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게서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회개의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내적 통회, 내가 정말 스스로 통회하고 슬퍼하고 내 것을 죽이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요 삶의 전환, 이 돌이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선행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다가가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좀 싸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웠어요. 근데 보통 제가 하는 건데,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실수했어, 좀 용서해줘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매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하고 잘못했어. 왜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냐면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주는 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회개, 그리고 이 회개는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죄 용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러면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더 우선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에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요? 자, 주일날 이제 한 2시 50분 되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제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좀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어떤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 있었던 제일 큰 잘못들 한 두세 가지를 떠올려 가지고, 제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을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있었던 모든 잘못을 이 30초의 그 회개 기도 안에 다 담아버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그냥 그래 알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존재로 대했냐,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것 자체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인풋을 넣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아웃풋을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고 내 새끼로 거둔 것,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너의 존재, 너의 모습, 그것 자체로 나는 너무 기쁘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선택과 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을 용서해주는 나의 죄 용서가 먼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냐면요,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죄인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오케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회개와 죄 용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죄 용서하겠다는 것을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 내가 덮어주겠다는 그 약속을요, 어디에다가 걸었냐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다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친구랑 막 약속할 때 막 뭐 걸잖아요. 막 뭐 걸어요. 막 내가 막 자전거 걸게, 막 내가 막 걸지 못하는 거 막 집에 없는 거 막 걸면서 막 내가 막 호언 장담하고 막 약속하고.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나? 막 내가 뭐 이거 걸어서 내가 한다, 막 100만 원 건다, 100만 원 있지도 않으면서 막 만져보지 못했으면서. 지금도 100만 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컴퓨터 시간 있어요. 컴퓨터 시간. 근데 그 당시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봤자 386, 486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희 학교에 컴퓨터가 이제 좀 좋은 컴퓨터가 한 절반 있었고 별로 안 좋은 컴퓨터가 절반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좋은 컴퓨터를 쓰냐? 빨리 간 친구 먼저 잡으면 내가 쓰는 거야. 근데 그 좋은 컴퓨터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옛날에 그 너구리 게임 알아요, 여러분들? 너구리 게임 BGM 한번 누가 들려주시겠어요? 몰라요? 너구리 게임 그 BGM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너구리 게임이 있어요, 그 좋은 컴퓨터에. 근데 그 제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약간 그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 내가 빨리 왔는데 싫다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유행했던 그 막 기다란 이렇게 뱀 모양의 이렇게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 공 만들고 막 뭐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어요. 이거를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진짜냐면서 자기가 이걸 걸겠대. 가지고 오케이 알겠어. 내가 그러면 이거 나 주면 내가 바꿔줄게. 바꿔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말을 싹 바꿔요. 이거는 사실은 오늘 하루만 너 쓰는 거야. 나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걸고 했던 게 사실은 오늘 하루였어 라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뭐 거는 애들 한 명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내가 뭘 걸었다, 내가 뭘 걸면서 약속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뭐를 걸면서 어떤 것을 담보를 걸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냐면요, 2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디에다 걸어요? 자신의 이름에다 거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에 그 약속을 걸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신이 이럽니까? 어떤 신들이 이런 약속을 해요? 여러분들 우상들은요, 불교는요, 다른 어떤 이상한 신들은요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거럽을 합니다. 너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지, 너가 얼마나 열심히 나를 섬기는지 네가 먼저 보여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뭘 거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너가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자신의 이름에 걸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증명하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요,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돌아서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연약한 욕심 때문에 다시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제목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들에게서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서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까지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들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자체를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것을요, 여러분들 그 자체의 모습을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그 특별 게스트 데려갔잖아요. 누구예요? 저희 아들단 데려갔잖아요. 봤잖아요. 평안의 사랑이. 여러분들 제가 평안이한테 야 가서 야 물 좀 떠와. 야 가서 분리수거 좀 잘해라. 이렇게 내가 뭐 시켜가지고 뭔가 잘 해야지 제가 애를 사랑합니까?
뭔가 요구를 내가 걸고 그 요구를 수용하고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들, 그래야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뤄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를, 그 여러분들의 그냥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좀 걷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의 모습으로, 뭔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정신 못 차립니다. 이들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나라가 망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도 그렇게 믿지 못했던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봤지? 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봤지? 내 사랑이 얼마나 변치 않는 것을 봤지? 이제 좀 제대로 믿어보자. 다시 좀 돌이켜서 나에게 좀 와라. 다시금 너희들이 돌이켜서 나의 길을 좀 따르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요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한번 좀 동사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하고 있어요? 큰 일을 생각하여, 그리고 뭐예요? 오직 그를 경외하.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네. 자, 첫 번째, 큰 일을 어떻게 생각하여, 그리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라이프 캐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서